하느님은 냉담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래 쉬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 쉬었는데 이제 와서 성당에 가기가 민망한데 하느님께 죄송해서 오히려 못 가겠어. 오랫동안 성당을 떠나 있었던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답니다. 성당에 안 나간 것이 미안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것이 미안하고, 하느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연락을 오래 못 드렸을 때와 비슷하지요. 처음에는 바빠서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 이제는 연락하는 것이 더 어색해집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실까? 왜 이제야 연락하냐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망설이다가 시간은 더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화를 내기보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살아있었구나. 잘 지냈구나. 목소리 들으니 됐다.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느님도 그러실까요? 아니면 정말 화가 나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고 재산을 탕진했고 멀리서 제멋대로 살았지요. 결국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은 계속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문전박대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먼저 달려나갑니다. 먼저 안아줍니다. 먼저 기뻐합니다. 변명을 듣기 전에 안아주고 사과를 듣기 전에 맞아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엄격한 심판관처럼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따지시는 분처럼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은 기다리는 아버지에 더 가깝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시 말을 걸어줄까? 언제 다시 찾아올까?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당을 떠나 있었던 시간보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 시간이 더 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보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시간이 더 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잊고 있었던 시간보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안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하느님께 더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왜 이제 왔느냐? 보다 왔구나 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어쩌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죄를 다 해결한 후에, 마음을 다 정리한 후에, 신앙이 다시 뜨거워진 후에 그때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친 채로, 망설이는 채로, 미안한 마음을 안고서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쉬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여러분이 떠난 날짜를 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멀리서 여러분을 발견한 아버지처럼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이제 왔구나. 그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성당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오랜만에 성당에 가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기쁨보다 어색함일 때가 많답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곳인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성당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면 누가 알아볼까? 오랜만에 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동안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사실 냉담 기간이 길수록 하느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보고 싶지만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마음, 기도는 하고 싶지만 성당은 낯선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믿어요. 기도도 가끔 해요.
그런데 성당은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와 어색함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생각해보면 오래 살던 집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은 그대로인데 낯설고 골목은 그대로인데 어색하지요. 분명 내가 알던 곳인데 마치 처음 가는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당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낯섦 때문에 하느님까지 낯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도 바뀌고 신자들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당을 떠나기 전에도 계셨고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성당이 낯설어졌을 뿐 하느님이 낯선 분이 된 것은 아니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함께 걸어가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냉담의 시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쁘고 상처가 있고 지치고 마음이 닫혀 있었기에 그분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곁에 계셨답니다. 그래서 성당이 낯설게 느껴질 때는 너무 큰 결심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매일 미사에 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당 앞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성당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십자고상만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묵주를 손에 쥐고 몇 분 앉아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걸음도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에게 왜 이제 왔니? 보다 들어와라 를 먼저 말합니다. 하느님도 그러하십니다. 왜 그렇게 오래 쉬었느냐? 보다 다시 와줘서 고맙구나 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혹시 지금 성당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낯설은 실패가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랜 겨울 뒤에 봄이 오듯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도 천천히 열리게 마련이지요. 오늘은 그저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성당이 낯설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익숙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잊고 있었던 시간보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시간이 훨씬 더 길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당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던 하느님의 미소일지도 모르니까요. 고해소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면 냉담 기간이 길었던 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고해성사요. 성당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부끄럽고 괜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지요. 조금 더 준비하고 가야지. 마음 정리가 되면 가야지. 죄를 좀 줄이고 가야지. 나중에 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지나기도 한답니다. 고해소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심판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 혼나는 자리,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해성사를 그런 마음으로 만드시지 않았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실수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고 먼저 식사하셨고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사과를 다 들은 뒤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사랑했지요. 고해성사도 그런 자리랍니다.
완벽해진 뒤에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자리이지요. 죄를 다 해결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고 가는 자리입니다. 준비가 끝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님은 수많은 고해를 듣습니다. 놀라운 죄를 찾으려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기 위해 앉아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해소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신부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왜 성당을 멀리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어떤 후회가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모르시기를 바라며 숨는데 하느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하느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랑 앞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씻어내야 할 먼지가 쌓입니다. 집도 오래 비워두면 먼지가 쌓이고 창문도 닫아두면 흐려집니다. 마음도 그렇답니다. 고해성사는 마음을 다시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지 집을 부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해소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해소는 신문실이 아닙니다. 재판정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리는 자리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는 자리이며 상처 입은 영혼이 쉬어가는 자리이지요. 오늘 당장 용기를 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보다 언제 돌아오는지를 더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고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목소리는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괜찮다. 잘 왔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다면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사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묵주기도도 바쳤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모임에도 참여했지요. 그때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았고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성당도 멀어지고 신앙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예전의 열정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 믿음이 죽어버린 걸까? 나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하느님께 실망하신 건 아닐까?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말이지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너무 오래 달리면 지칩니다.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하지요. 신앙도 그렇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있으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고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느님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 느낌이 없으면 신앙도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요. 하지만 신앙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첫 해의 설렘과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은 다릅니다. 처음처럼 늘 가슴이 뛰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뜨겁고 언제나 감동적이고 언제나 눈물이 나는 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무덤덤하게, 때로는 아무 느낌 없이도 하느님 곁에 머무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일 수 있답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도 늘 뜨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들이 참 많지요. 그 말은 믿음의 사람들도 메마른 시간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욥도 그랬고 예언자들도 그랬고 성인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들은 수십 년 동안 하느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느낌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지요. 사실 신앙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라면 신앙이 식었다는 걱정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립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당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느님께 죄송하다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이지요. 어쩌면 그것 자체가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꺼져버린 불씨가 아니라 제 속에 숨어있는 불씨 말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살아있는 불씨이지요. 하느님은 그런 불씨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뜨거워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기도가 잘 안되면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 한 단만 바쳐도 괜찮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몇 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주님 저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괜찮답니다. 하느님은 긴 기도보다 돌아오려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니까요. 생각해보면 겨울의 나무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조용히 봄을 준비하고 있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다고 해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도 하느님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다시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주님,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당에서 상처받았다면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당을 멀리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용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실은 사람 때문에요. 성당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발길이 끊겼어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지요.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성당은 원래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다치면 억울하지만 집에서 다치면 더 아프지요. 성당도 그렇습니다. 위로받으러 갔는데 상처받으면 그 아픔은 더 깊게 남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믿는데 성당은 싫어요.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아팠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예민해서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팠다면 아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서운했다면 서운했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다.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고 오해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픔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느님까지 멀리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병원에서 불친절했다고 해서 의학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당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느님까지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같은 존재가 아니랍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당은 성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치유를 받아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성당 안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망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곁에도 유다가 있었고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하느님까지 떠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 때문이었을까요? 처음 기도하던 순간, 처음 위로받았던 순간, 처음 눈물 흘렸던 순간, 그 자리에는 하느님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상처를 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대신 하느님께만은 문을 닫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도 하느님께까지 등을 돌리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상처 입히신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어주실 분이니까요. 오늘도 성당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느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 저는 아직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치유도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 계셨던 하느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성당을 떠난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께 할 말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괜히 어색하기만 하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 부담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기도하려는 마음을 더 먼저 보신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어린아이가 말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요. 하느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멋진 기도를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긴 기도를 해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찾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지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 아주 짧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뿐입니다. 길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도였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믿음이 다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너무 힘들면 말을 잇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설명보다 침묵이 많아지지요. 하느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도 한숨만 나와도 눈물만 흘러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대신 전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지쳤는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마음이 무거운지, 왜 눈물이 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해도 됩니다. 아주 짧게 말이지요.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어떤 날은 그 한마디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성당에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십자고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묵주를 손에 쥐고 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느님은 침묵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도를 자꾸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많이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기도는 시험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지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는
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하느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이 긴 기도를 못해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기도가 안 되시나요? 마음이 너무 멀어진 것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신앙의 일부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하느님께 기대게 되니까요. 오늘은 긴 기도 대신 이 한마디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잊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아름다운 기도보다 그 한마디를 오래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이 안 느껴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느님이 가까운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위로도 받고 평화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마 내 믿음이 없어진 걸 거야. 하느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나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느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 정말 하느님이 안 계신다는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밤이 되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요.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도 때로는 그렇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하면 하느님이 계신 것 같고 감동이 있으면 가까운 것 같고 눈물이 나면 은총을 받은 것 같지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하느님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앙은 느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의 저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한 말이지요. 그만큼 신앙의 사람들도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도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참 놀랍지요. 예수님조차 그런 어둠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겪는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의 길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지나가는 밤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멀어져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서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늘 곁에 있지만 매일 감동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오랜 친구도 그렇지요. 느낌은 변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남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껴지지 않아도 믿고 내일도 조용해도 기다리고 응답이 없어도 하느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위로만 찾는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감동만 찾는 신앙에서 함께 걷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아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손을 잡지 않아도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늘 느껴져야만 믿는 단계에서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계심을 믿는 단계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이 안 느껴지신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조용한 자리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곁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다리시면서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살다 보면 어떤 것은 늦을 수 있습니다. 기차를 놓칠 수도 있고 시험을 놓칠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신앙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신앙생활이야. 너무 오래 쉬었어. 하느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 가면 부끄럽기만 하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특히 냉담 기간이 길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몇 달 쉬었다면 다시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면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느님께도 늦은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죄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도 많았고 죄도 많았고 돌아갈 시간도 거의 남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제야 왔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려는 마음을 보셨지요. 하느님께는 돌아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지만 하느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가 보다 지금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아들은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재산도 탕진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 있었던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시간을 넘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을 떠나 있어도 기다리시고 10년을 떠나 있어도 기다리시고 더 긴 세월을 떠나 있어도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느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당 앞을 지나가 보는 것, 잠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것, 십자고상 앞에 앉아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은 큰 걸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향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혹시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늦은 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늦은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먼 길 끝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두렵다면 어떤 분들은 성당을 떠나 있는 것보다 이것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처럼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걸까요?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도 분명했고 기도도 분명했고 신앙도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약해진 건가? 하느님께 죄송한데
하지만 말이지요.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신앙 여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순간일 때가 많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토마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토마스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하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토마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보여주셨답니다. 참 따뜻한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 속에서도 당신을 찾고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신앙이 식었는지 아닌지도 고민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믿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두려운 것이지요. 어쩌면 그것 자체가 여전히 믿음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언제나 확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심이 함께 걸어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지요. 멀리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걷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고 믿고 걷는 것입니다. 하느님도 그런 걸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느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성인들은 신앙을 확실한 답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믿는 아이는 부모의 모든 생각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손을 잡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답을 다 얻지 못해도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기도에도 확신이 없으신가요? 의심이 자꾸 생기시나요? 괜찮습니다.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도 그랬고 많은 성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답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의심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신앙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다. 의심 속에서도 나를 찾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내 곁에 있단다. 바로 그 따뜻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쉬었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성당이 낯설게 느껴져도 괜찮다고. 고해소 문턱이 높게 느껴져도 괜찮다고.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아도 기도가 안 되어도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의심이 생겨도 괜찮다고 말이지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오해합니다. 하느님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고 화를 내고 계실 것 같고 왜 이제 왔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정리하고 조금만 더 나아진 뒤에 그때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고 재산을 탕진했고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아마 돌아오는 길 내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문전박대하면 어떡하지?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왔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다가오기 전에, 사과를 하기 전에, 변명을 하기 전에 먼저 안아줍니다. 먼저 기뻐합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느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은 돌아온 사람을 심문하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성당에 갈 용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해성사를 볼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는지보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이 남아있는지를 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완전히 잊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그리움은 하느님께서 먼저 심어놓으신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우리는 멀리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없이 완전히 편안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느님을 향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망한 얼굴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며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길 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시 말을 걸어줄까? 언제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줄까?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께는 늦은 자녀가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건네시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 많이 힘들었지?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오래 쉬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하느님이 계신답니다.